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라는 한 청년이 참 어느 누구도 주목하거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런, 심지어는 자기 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당했던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스라엘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또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서 감히 대항해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40일 동안 계속되는 위협과 악담을, 또 무시하는 말을,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시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들으면서도 쉽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괴물을 맞대야만 했습니다. 골리앗의 악담을 고스란히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또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인간의 한계를 느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골리앗이 막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괴물 같은 그러한 거인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나와봐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감히 그 앞에 나갈 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정말 자기 몸종 같은 그러한 사람 하나, 정말 단신의 몸으로 적들과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정도로 아주 용맹하고 또 여호와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면서도 왕자였습니다. 아마도 요나단도 골리앗을 40일 동안 마주 대하면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다고 하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는 뭔가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요나단도 그냥 그 골리앗이 나와서 막 저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갖다가 고스란히 듣고 있으면서 요나단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당하는 일이라면 상관없지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고 있으니 정말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 속으로는 정말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떻게 할 바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싸우러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왕인 사울왕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냐면 다윗도 사울왕이 앞에 갔다가 이제 그가 그렇게 싸우라고 해서 나가서 싸우는 과정들을 볼 때 아마 요나단도 왕이시여 제가 나가게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야 너 안 돼. 넌 안 돼. 너는 나갔다가 너가 죽기라도 한다면 어떡하냐. 바로 대를 이을 그런 후계자인데 안 된다. 아마 뭔가 왕의 그런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40일 동안 골리앗을 갖다 대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정말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린 소년 다윗이 갑자기 막대기하고 물맷을 갖다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니 쟤는 누구지? 그런데 그때 다윗의 외침을 들을 때 믿음이 무엇이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무엇인지를 순간 우리 요나단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그래. 아마 요나단도 그 외치는 소리를 갖다가 요나단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
저기 믿음이지. 목숨을 갖다가 내놓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저 골리앗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 막 그런 뜨거운 마음이 막 거기서 끌어올라왔을 텐데요. 그런데 다윗이 막 그렇게 나가던 다윗이 막 물매에서 막 돌리더니 팍 하고 던졌더니 그 물맷돌이 그냥 그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히는, 골리앗이 그냥 3m가 넘는 골리앗이 꽉 넘어지.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딱 빼가지고 쫙 머리를 갖다 쫙 들어올렸을 때 이스라엘 막 온 진영이 막 요동을 하고 와, 그때 이 요나단의 마음이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감동되고 막 그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막 이제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아마도 직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과정을 다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저 어린 소년 다윗에게 막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냥 감동감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갖다가 직감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 저런 소년이죠. 아직 10대니까. 10대 이런 소년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치는 거, 이거는 그 소년의 힘으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했고, 또한 항상 요나단에게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늘 그에게 맴돌고 있는데, 그 무슨 말씀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왕을 아말렉 군대를 치고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는데 그 왕을 갖다가 아가를 살려서 돌아오고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아마도 우리 요나단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그러면 사울왕을 대신할 다음 왕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이 요나단은 신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아마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 있을 텐데 그의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요나단에게 있었는데, 그 다윗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조차 사실 주께서 요나단에게 부어주신 거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런 일로 보았다고 그냥 갑자기 사랑이 그냥 팍 생겨난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막 사랑하는 마음을 딱 부어주셨을 때 그냥 우리 쉽게 해서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우리 요나단이 그냥 첫눈에 그냥 다윗을 갖다가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볼 때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을 감동해서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만나게 되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냥 마음이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탁 열리면서 와,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팍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만날 때가 있으면 꼭 안고 포옹을 하기도 하고 서로 기뻐하고 또 인사 나누고 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거 뭐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회의 모임이라든지 총회 모임에서 딱 만났는데 얼굴을 딱 보기만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쫓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몇몇 분만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든지 같이 이렇게 어떤 서로 간에 그런 같은 시간을 보낸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얼굴을 봤는데 좋은 거예요.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같이 그런 마음을 갖다 순간적으로 부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요나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분들을 아마 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은 언약이지만 그의 행동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기서 봅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 언약이 말은 언약인데 이게 그의 요나단의 행동이 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언약이 아니죠. 어디 볼까요?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겉옷을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계자인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이 겉옷을 갖다가 아무나 벗어서 주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겉옷을 갖다가 벗어서 주는 그 대상들은 사실 어떤 대상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다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기도 하고 길에 끌기도 하고 그래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이 옷을 벗는다, 그 앞에서 벗는다 하는 것은 이 겉옷을 벗는다. 그분을 갖다가 내가 이제 주군으로, 왕으로, 정말 나의 그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복종을 지금 맹세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충성과 복종을 갖다가 맹세하고 있어요. 마치 장군들이 자기의 주군에게 행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후계자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또 둘째로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했다. 그거 다 벗어서 다윗에게 앞에 드린 거잖아요. 군복과 무기는 자기의 능력과 힘을 갖다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이 능력과 힘을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사용하겠다고 하는 헌신이요 맹세요 충성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모두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 맹세할 때 행해지는 행동인데 요나단이 이미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마음에 감동으로 받았고 비록 자신보다 어리지만 사랑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언제 말로 표현합니까? 요나단이 이제 지금은 언약을 맺어서 행동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표현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네,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17절이네요.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너가 왕이 될 걸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알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갖다가 나도 알고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오늘 23장에서 사실 지금 이 3절 4절에서 이루어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내서 말은 하자. 그게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렇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뭔가 그게 명확하진 않았죠. 그러나 이제 23장까지 지나가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왜 그런 감동을 받아서 막 겉옷을 벗어서 드리고 막 칼도 창도 갖다 드리고 막 그러면서 내가 막 언약을 맺었던 이 일들이 지금은 사실 우리 요나단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점점 그것이 확실하게 알고 이제 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3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그렇죠. 사울왕도 다윗의 능력을 인정하고 비록 사실 지금 10대 젊고 어린 소년과 같은 그런 우리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그를 갖다가 군대장으로 세웠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 지혜롭게 잘한. 그러니까 온 백성들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를 합당하게 여겼더라. 그렇죠. 골리앗을 이겼는데 누가 어떻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을 갖다 우리에게 군대장으로 세웁니까? 그런 반론을 갖다가 누가 거기서 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게 여겼다. 근데 또 이제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탁 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소고치고 경쇠를 갖다 땡땡땡 울리면서 사울왕을 환영하는데 하는 얘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라 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사울왕이 듣고 이제 완전히 그냥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서 그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히를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 있느냐. 벌써 사울왕이요 이미 그 이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갖다가 딱 치는 순간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뭐랄까요 중심축이 자기에서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다 한 거죠. 그런데 더구나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고 다른 이웃을 합당한 자를 세워서 당신의 왕위를 이어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무엘 그냥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져서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그냥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그 사건이 사울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일단 그것과 이게 딱 매칭만 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참 골리앗을 치는 다윗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들어서 다윗의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갖다가 이제 사울이 받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이게 말이야 그래? 만만을 갖다가 돌려? 이제는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나라밖에 없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사울은 다윗을 갖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죽이고는 싶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멀리 두면 어디가 갖고 멀리 가서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딱 세우면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두고 있으면서
이 다윗을 갖다가 경계하고 요놈을 때가 되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오늘 이후에 10절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여기 10절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사울이 또 악신이 와서 그를 갖다 괴롭히니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또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서 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는데, 그런데 그때를 또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고 창을 그냥 다윗에게 던졌는데 다윗이 또 2번이나 피하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게 왕이 이게 미쳤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다윗은 잘 모르죠. 그러나 사울은 의도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큰 딸을 주겠다. 여기 보니까 천부장으로 세웠네요. 천부장으로 세워가지고 백성들 앞에 출입하니까 지혜롭게 행동하고 행하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백성들이 다 다윗을 갖다가 좋아하고 따르고 그러니까 또 사울은 또 그를 갖다가 이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천부장이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천부장이면 1000명을 다스리는 이제 장인데요. 사실 사울이 왕이 돼서 군사력을 몇 명을 데리고 있었습니까? 3000명이죠. 그래서 한 1000명은 요나단에게 줬고 2000명은 이제 사울 왕이 데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ян가? 그래서 2000명에서 천부장이라면은 벌써 이제 천부장이 실질적으로 셋이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거죠. 그 위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 장관을 세워두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군사를 갖다가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그의 맏딸 메랍을 갖다가 아내로 주겠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우리 17절에 이제 언제든지 무슨 기회를 잡는 겁니까? 이제 요 놈을 갖다가 내가 사위로 주려고 내가 맏딸 줄게. 너 나가서 좀 싸워라. 그런 거죠. 그래갖고 어디 내보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자꾸 내보내는. 그래서 이거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서 이 전쟁에서 이제 죽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이제 있었는가? 다윗은 그런 의지도 모르고 왕께서 나를 갖다 사위로 삼으신데, 그러고는 가고 열심히 막 이제 블레셋에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뭐 또 싸우는 것마다 이긴단 말이죠. 막 그 전략도 좋고 막 지혜롭게 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는 이 자기 맏딸 멜랍을 갖다가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좀 많이 속상하죠. 그러니까 또 그런데 누가 이제 사울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그의 사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사울 왕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 또 다윗을 부릅니다. 내가 미갈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결혼하겠느냐 했더니 제가 이제 제가 어떻게 제 미천한 제가 그런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막 그렇게 이제 이게 좀 겸손한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니라 한지라. 아멘. 네. 참 오늘날에도 이게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상대를 갖다가 이제 뭐 평가할 때에 또 알아볼 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을 갖다가 얼마나 객관화하고 객관적으로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또 낮출 수 있느냐, 겸손함을 가졌느냐, 또 신실함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하고 나는 뭐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다윗이 내가 말이야 골리앗도 죽이고 내가 막 군대 장관이고 뭐 이렇게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가졌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다윗은 처음부터 택하지도 않으셨겠지만은 어쨌든가 겸손했죠. 자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장국이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객관화되어진 이런 관점을 갖고 나는 이런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해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상대를 갖다가 택할 때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마찬가지죠. 나는 뭐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말이야 변호사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뭔데, 내가 산데,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정도 갖고 와야지.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상대방이 뭘 해온다 해도 사실은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결혼함에 있어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먼저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알아야죠. 우리 이 현대 사회가 가장 어렵고 또 마음 아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하다 생각하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적 빈곤이죠. 상대적 반탈감.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객관화되지 않았어요. 나를 보지 않고 자꾸 비교를 한다고. 그런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뭘 해줘도 어디를 가도 만족함이 없고 거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늘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자신이 많이 객관화되어져서 정말 상대를 갖다가 귀히 여기고 그래서 그가 비록 정말 비록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졌을 때 갈등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그렇습니다. 그래,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은 아내가 능력을 내가 발휘해서 내가 남편을 갖다 부양하면 되고 또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또 능력을 발휘해서 아내를 갖다가 부양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질 때 그럴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이지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찾아서 내가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은 행복했느냐? 사실은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또 그 사람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은 이 비교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불행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흠이 있고 부족하고 또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서 내 아내로 남편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전에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실은 내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택해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건 천지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내 아내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후에 누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저 그냥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존경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을 갖느냐 그렇게 객관화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난합니까? 그가 무슨 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 있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 왕이 그래? 그럼 너 저기 블레셋 가갖고 100명의 표피를 비워갖고 오면 내가 아내를 주겠다. 사실은 이제 100명을 갖다가 표피를 비워갖고 오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좀 이게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나 가가지고 다윗이 뭐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표피를 갖다가 베가지고 와서 이게 사울 왕 앞에 내어놓으니까 이제 사울 왕도 인정하고 또 자기 딸이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하고 하니까 아내로 줬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왜 여기서 멜랍을 갖다가 맏딸인 멜랍을 주지 않고 미갈을 하나님께서 왜 또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사울 왕이 후반부 이제 뒤에 후반에 가서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런데 미갈이 아버지의 뜻을 또 알고 다윗을 갖다 숨겨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다윗을 살리는 이런 과정을 보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을 사랑하니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사실 여기에 보면은 멜랍은 뭐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멜랍은 별로 뭐 다윗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좀 나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미갈은 좀 훨씬 더 다윗과 비슷한 또래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아버지를 갖다가 대항해서 다윗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미갈을 갖다가 다윗에게 주신 거에는 그런 또 깊은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바로 요나단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요나단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존경과 복종의 대상으로 다윗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록 나보다 어리고 젊다고 할지라도 직분자로 세우신 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든지, 우리 특히 한국 사회는 나이를 가지고 위아래를 따지는 일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 만나면 너 몇 살이야? 그래갖고 이게 순위를 갖다가 이렇게 정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비록 직분자, 뭐 권사든지 장로든지, 뭐 우리가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든지 또는 뭐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세우게 될 때, 뭐 나보다 어리네? 아이고, 뭐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함을. 그리고 요나단 보십시오. 철저하게 다윗을 갖다 섬기고 그 앞에 겉옷과 자기의 모든 무기를 내놓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윗을 대항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직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